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구약성경 519면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널판으로 성전 마루에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믿습니다. 네, 참 복잡하고 눈에 안 들어오는 내용이죠. 그래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감리교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학부는 한 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을 졸업을 했고 성장하기로는 아버지께서 그 장로교 합동교단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그리고 대학 시절에 감리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찬양인도자로 학교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 기독 학생반이 구성이 됐고 거기에 찬양인도자로 섬겼기 때문에 당시 활동을 이렇게 좋게 보시던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생으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사역을 시작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서는 교단은 달랐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년 사역
그로 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잘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감리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성장 배경은 장로교, 성장하기는 장로교 합동체에서 컸고 학교는 순복음이고 사역은 감리교에서 했습니다. 참 짬뽕이죠, 그죠? 그리고 신대원은 장로고 또 통합에서 제가 또 졸업을 했습니다. 참 걸어온 길을 보면 좋게 말하면 넓은 스펙트럼을 경험했고 나쁘게 보면 뿌리 없는 삶을 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백 없고 아는 사람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장신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해 보니까 나만 알고 서로는 잘 알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좀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감리교에서 사역을 할 때 좀 느꼈던 장로교에서 쭉 컸었으니까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인데 감리교에서 사역을 해보면 그 내부에 좀 묘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리교는 교회 안에 성화나 형상이 참 많습니다. 그죠? 거울에 유리 뭐 이렇게 창마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그림도 되게 많고 모형도 많고 십자가 모양도 좀 다양하게 좀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그 교회에 성도님이 찾아오신 거죠. 파트 사역자인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오신 걸 보면 지금 기억을 더듬으면 아마도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사무주임이나 관리주임이나 또 여러 명의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어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함께 담당하던 제가 교육자로서는 유일하게 혼자 교회에 있었습니다. 20대 중반도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전도사라고 타이틀을 갖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권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신 분이 뭐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오셔갖고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죠. 그렇게 이것저것 신앙에 대해서 물으시는 그 성도님과 어르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단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신앙 상담을 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따지듯이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는 왜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새롭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는 질문이 아니라 따지듯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막 따지시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저런 모형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냐라고 따지시는 겁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는 젊은 전도사였던 시절이라 신학도 아직 정립이 좀 잘 안 됐던 시절이라 대답을 잘 못하고 어버버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게 왜 십자가라는 모형을 지어서 교회 안에 세워두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오히려 하게 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사실 십자가 모형도 모형이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십자가를 신비주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어렸을 때는 있었던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숭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귀신도 도망갈 것 같고 잠을 자다가 가위라도 눌리는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옆에다 두고 자면 가위도 안 눌릴 것 같고 그랬던 그런 학창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학창시절에 가위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애가 있으면 뭐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베개 옆에다 두고 자라 뭐 이런 얘기들 어릴 때 많이 돌지 않나요? 표정을 보니 목사님 저희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 표정이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까? 라는 표정이신데 어쨌든 신학을 시작했었던 신학생으로 어린 대학생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아직 신학이 정립이 안 되어 있었는지 그게 저에게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를 신성시해 왔었던 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었으니 뭐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당시엔 요즘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제 십자가가 없는 교회,
빌딩이나 사무실 형태의 교회들이 생각보다 꽤 있잖아요. 상가를 빌려서 하는 교회 중에 그런 모형은 오히려 없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더 이상했거든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게. 그런데 갑자기 왜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서 숭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대답 못했던 그 대답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저에게 숙제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상징과 형상의 차이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상징과 형상은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이라는 도구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뭘 지나죠? 요단강을 지나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올 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요단강 안에서 꺼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두게 하죠. 왜 그렇게 하셨죠? 길갈에 둔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길갈에 세워둔 12개의 돌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형상은요, 만들어진 그 형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지만 상징은 그 상징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일 뿐이죠. 상징은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이 형상과 흔히 말하는 우상과 상징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불뱀이라는 걸 보내요. 아시죠? 모두가 아는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놋뱀은 상징이 됩니다. 어떤 상징이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여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기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놋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놋뱀은 이후에 사람들이 느후스탄이라고 하여 숭상하고 숭배하게 됩니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라고 놋뱀을 남겨놓았더니 사람들이 그 놋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의 특별한 능력과 신비함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놋뱀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놋뱀을 없애버리라고 하시죠. 이와 같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모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십자가와 죄사함과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맞다는 것이죠. 즉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처럼 오늘 그 이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하기에 이렇게 길게 상징과 형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이고 광야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이며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성전의 전체 공사가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실제적인 외부 공사가 끝난 시점인 10절 다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하는 11절 이후의 명령이 끝나고 그 말씀까지 맞춰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 성전 외부 공사의 마침은 건물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마무리가 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성전 내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됩니다. 즉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건물을 잘 지었다, 튼튼하게 지었다, 좋은 재료를 들였다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전 내부의 모습을 자세하게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소와 내소, 그리고 그 크기와 백향목 제단의 위치, 내소 안에 만들어 놓은 그룹들의 모형과 내부를 금으로 아름답게 덮여져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글로 작성해서 15절에서 3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은 성도님들도 저도 피곤할 듯하여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5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저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바로 저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소와 내소입니다. 외소는 성소에 해당되고 내소는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안은 보시다시피 금으로 가득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는 외벽을 돌로 만들고 그 안에 백향목을 내부에 붙이고 그 다음에 금을 녹여서 도금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의 내용에 보면 외벽과 백향목과 그리고 그 안쪽에 금을 붙인 거예요. 금으로 판금을 만들어서 붙인 거죠. 그리고 그 연결 부위도 금못을 만들어서 연결해요. 안쪽에서 봤었을 때 사방이 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게 꾸민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값비싼 하나님의 영역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변하지 않고 때묻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표현한 것입니다. 순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었던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나는 이 너희들이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의 모형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광야 때나 성전 때나 동일합니다. 광야 때 성소의 모습이 바로 지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촛대와 모형들, 물두멍과 번제단들 모두 위치가 같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것이 비교해 보여지시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 물두멍과 제단과 번제단과 이 모든 것들을 갖춰서 시은좌, 즉 지성소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부를 변하지 않는 금으로 채워서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는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전 안에 금의 모습으로, 그 성전 안의 상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에 걸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 과정들을 거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꼭 속 내부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성소 안에 들었을 때는 정결하고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그 깨끗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정결해져서 죄를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나오라는 요구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개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거룩함의 이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성전 안에 변하지 않는 금으로 채워 넣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는 상징인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형상이 되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성전은 고결하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숭배받아야 한다라고 우상시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던 이 성전이 우상이 되고 그 성전을 믿고 있다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고 있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요구가 남아있지 않게 되어져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시대 때나 성전 시대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는 지금의 시대에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는 동일하십니다. 거룩하라. 내가 이 성전 내부에 있는 이 모습에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들어와서 바라보니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완공하도록 솔로몬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십자가의 가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증명하셨고 또한 동일하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십자가는 예배는 이 모든 것은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의도와 요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성전을 설계하면서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순금의 깨끗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지성소 내부의 거룩함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숭배의 대상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주님 당신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금도, 이 땅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어떤 물건도, 어떤 동물도 주님 우리 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위에 주님만 두셨습니다. 주님만 경외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거룩함임을 잊지 않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 우리가 숭배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이기에 주님,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